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600년대 프랑스에서 태어난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직장에 들어갔지만 직장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삶에 이런저런 굴곡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침내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하는 일은 주방에서 빵 만들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행복했어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빵을 굽기 위해서 불을 필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한답니다. 성령님, 저 불처럼 저에게 찾아오소서. 저의 마음도 태워 주옵소서. 국을 만들면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면 하나님, 제 심령에도 저 연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의 시간이었지만 로렌스 형제의 영적인 삶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시나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십니까?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십니까?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는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 형식과 의식에 매여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고 내 생명처럼 여기는 맏아들을 드릴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교만과 강포를 행하며 산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뭘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죽여서 드려요?
산채로 드려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살아있는 채로 드려요? 죽여서 드려요? 당연히 죽여서 드리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요. 내 죄를 다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여요. 그러면 내 죄를 이 짐승이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죽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은 죽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 몸을 무슨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라는 것입니다. 예? 성전문만 나서면 예배 끝! 그리고 또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전문을 나서면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일주일 동안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2절을 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이 세대는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때 젊은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삼포시대라고 해요. 삼포시대.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거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5포시대가 됐어요. 5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2가지 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7포시대가 됐어요. 이 5가지, 2가지가 더 늘었는데 뭐냐 하면 그게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포시대가 됐어. 9가지를 포기하는 거야. 뭐예요?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M4세대가 됐어. M4세대. M4세대라는 말은 더 많은 걸 포기하는 세대.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세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노인네들이 자살하고 사업하다가 자살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늘어나.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예요. 예?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이 나라. 왜?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는 거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거야. 이게 이 시대의 풍조야. 어려우면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야. 다 포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이 믿음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오고 온갖 시험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아무리 답답하고 절망적 상황이 와도 결코 꿈과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싶다.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는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다원화. 그래서 삶의 모든 문화, 환경, 제도, 관습 속에서 이젠 절대 가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 동성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동성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악시했잖아요. 부끄럽게 여겼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 동성애가 죄악시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일반화되고 상식화돼 버렸어요. 에? 성적 취향의 일부로서 소수 인권자들의 보호를 받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다원화됐어요. 다원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원화가 기독교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생긴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다 구원이 있다. 어림없는 소리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제 한 어린아이가 장터에서 동무들을 불러 모아놓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놀이? 결혼식 놀이라는 거예요. 그 결혼식 때 막 피리를 불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부는데도 아무도 춤을 추거나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장례식 놀이라죠. 우리 장례식 놀이. 그래가지고 장례식 때 땅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 뭘 말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외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어.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복음에 관심이 없고 영생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깨어있어서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서서 받을 상급을 바라면서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예? 오늘 이 세대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시대요. 이 세대는 다원화된 사회예요. 이 세대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묻고 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스스로 내가 이것을 행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하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가 좋으니까 내 정욕에 따라 욕정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걸 묻고 행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취하고자 할 때 요셉이 그걸 거절하고 왜 도망쳤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내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아니요라고 거절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출세를 생각했더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할 때 들어줬어야지. 그럼 출세할 수 있지. 그러면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러면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멘하고 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죄목 때문에 나치에게 포로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고비 넘기다가 석방돼가지고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코리 텐붐. 이 코리 텐붐 여사가 그렇게 경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 캐스퍼 텐붐, 그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어느 날 한 부자가 시계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비싼 시계를 현금으로 사는 거예요. 이 돈이면 이 가족들이 몇 달 동안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 이 비싼 시계를 팔고 현금을 받았는데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차고 있던 시계가 있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가까운 시계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고칠 수가 없다고 해서 내가 이 시계를 사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코리 텐붐 여사 아버지 캐스퍼 텐붐이 그 시계를 한번 저한테 줘보시겠습니까? 고장난 시계를 받아가지고 그걸 분해해서 한번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고쳤어요. 시계를 고쳐서 준 다음에 현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시계를 고쳤으니 이 시계를 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고 시계를 다시 받은 거야. 그러니 그 옆에서 어린 나이에 코리 텐붐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바보도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아니 그 비싼 시계 팔아가지고 우리 집 식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망가진 시계는 뭘로 고쳐주며 비싼 시계 값은 다시 왜 돌려주며 손님이 돌아간 다음에 이 어린 딸이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바보예요? 아니 망가진 시계 왜 고쳐줘요? 그리고 비싼 시계 팔았으면 팔아야지. 그 돈을 왜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 말이 평생의 코리 텐붐 여사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사나요? 부자 되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까? 물론 다 소중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송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걸 왜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진짜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사시면서도 항상 이렇게 물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물으시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고 사회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